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그림을 몇 개 좀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될 텐데 이미 많이 보셨던 그림일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 신앙과 연결되는 보시면서 지금 직선이 가로로 되어 있는 선이 세로로 되어 있는 선이 직선으로 보이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선으로 보이십니까? 잘 보시면은 언뜻 보기에는 좀 삐뚤어 보이는 것 같지만 자로 되면 하나하나가 다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를 가지고 와서 될 수는 없지만 검은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지그재그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약간 삐뚤어져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자로 재면 다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네모난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각형 사이에 줄이 있는데 그 사각형과 줄 사이에 보시면 동그란 점이 있습니다. 하얀색 점이 있는데 여러분 그 하얀색 점을 보시면서 저것이 무슨 색으로 보이시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얀색으로 보이시는지 아니면 다른 색으로 보이시는지 무슨 색으로 보이십니까? 빨간색으로 보이신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보시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검은색과 중간에 회색이 있고 저 점들은 다 흰색입니다. 점들에는 아무 색깔이 있는 것이 칠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점들은 다 흰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회색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다른 색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점들만큼은 다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점들만큼은 다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움직입니까? 지금 이 그림은 움직이게 그린 것이 아니라 고정된 그림입니다. 고정돼 보입니까? 네, 고정돼 보이는 분이 한 분이 있고 희한한 분이 한 분이 계시고 아마 고정돼서 보이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뚫어져라 보면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고정해서 한번 잘 보시면 전체를 보면 움직이지만 한 부분을 뚫어져라 고정해서 보시면 안 움직이는 부분이 한번 보이는 부분도 계실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전체를 보면 움직이지만 한 부분을 고정해서 보시면 안 움직이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전체 그림은 움직이는 그림이 아니라 안 움직이게 그렸습니다. 이 현상을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실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거하고
다르게 보이는 부분, 다르게 보이는 현상, 이것을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서 사물이 망막으로 들어올 때 망막으로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실제 사물과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눈에서 보이는 것과 약간 다르게 보이는 그런 현상을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착시 현상은 두 가지 착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착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각 현상으로 보이는 착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이 부분이 물리적인 착시입니다. 그런데 착시는 물리적인 착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인 착시가 있습니다. 인지적인 착시는 물리적인 착시 현상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것이 우리 뇌 속에 인지적인 부분에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계속해서 주입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첫 번째 보신 곡선, 직선인데 계속해서 그것을 보게 되면 눈이 뇌 속에 사인을 줍니다. 저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그런 정보를 계속해서 줍니다. 그러면 뇌가 곡선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지적인 착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것, 움직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보게 되면 움직인다는 인지적인 신호를 계속해서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뇌에서는 계속해서 보게 되면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지적인 착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착시 현상이 보여지게 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것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인지적인 착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착시가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인지적인 착시가 있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 말씀을 이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그림을 왜 봤냐면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의 믿음에서도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착시, 믿음의 착시 현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6절에서 20절 말씀,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홀로 먼저 떠나시고 제자들이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가는데 밤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배 가운데로 오십니다. 그래도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말씀에는 오늘 기록에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기록에 없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내가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시면 내가 걸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탁해서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이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익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 위에서 빠지는 장면이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30절 말씀을 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 위를 잘 걸어가던 베드로, 바닷속에 이 호수 속에 빠져들어가는 장면이 곧 이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소리가 아주 중요한 것,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을 베드로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행하다가 갑자기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는가? 성경은 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됐는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시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말합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 앞에 동일하게 변함없이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바다도 바람이 이 갈릴리에 그대로 동일하게 불고 있습니다. 파도도 동일하게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고 있고 파도도 바람도 동일하게 치고 베드로에게 덮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베드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봤을 때, 파도를 봤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빠져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착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은 그 있는 그대로, 선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네모난 그 가운데 하얀색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그림이 자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시각,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눈, 우리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 것이지 대상에게, 물체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착시를 일으킨 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파도, 물결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에게 일어난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있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보았을 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무서워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착시, 신앙의 착시,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또 하나의 신앙의 착시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오병이어를 경험한 많은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남자만 5,000명, 전체가 2만 명.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가버나움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왜 예수님을 쫓아가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을 따라온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나를 찾아서 여기 왔는지 분명한 찾아온 목적을 말씀합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또 떡을 달라는 겁니다. 또 우리를 배부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또 기적의 경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 먹으면 없어지는, 갖고 있으면 썩어 없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실 중요한 것은, 주목해서 보실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무리들이 역설적으로 오병이어의 경험을 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변질됐습니다. 오병이어의 경험을 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병고침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병이어의 경험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음을 통해서 배불렀기 때문에 배부름을 얻는, 먹을 것을 찾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교회 나오고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그것을 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된다 그러면 신앙의 착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 사람들이 지금 신앙의 착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목적,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 잘못된 목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 오히려 신앙의 목적과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줍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더라. 그럴 때 28절에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이 착시를 고쳐주시는 오늘의 중요한 대답을 29절에서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배부르게 하는 그것이 그 떡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시는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착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착각이 됩니다. 그리고 착각은 잘못된 판단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아까 본 이 착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까? 이 착시 현상을 기업들이 이용을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착시 현상은 우리들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커피, 맛도 그리고 브랜드도 똑같은 커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테이블을 하나 놓고 그리고 한 사람씩 들어오게 해서 맛을 실험하도록 했는데 그 테이블 위에 2잔의 커피를 놨습니다. 그리고 한 잔 앞에는 2,000원 보이게 써놓고 그리고 옆에 있는 잔 앞에는 4,000원 가격을 써서 보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잔 안에 들어가 있는 커피는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맛의 커피가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서 2잔을 먹고 맛을 평가를 합니다. 가격이 앞에 써 있습니다. 2,000원, 4,000원. 근데 맛은 똑같습니다. 근데 마신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100% 4,000원짜리가 맛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똑같은 맛인데, 똑같은 커피인데 다 4,000원짜리가 맛있다고 하는데 이유를 댑니다. 4,000원짜리가 더 부드럽다. 어떤 사람은 더 향이 좋다. 어떤 사람은 이게 내 취향이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착시 효과입니다. 4,000원짜리라고 붙어있기 때문에 똑같은 맛인데 단지 4,000원이라고 붙어있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더 비싸면 더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착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잘못된 판단, 우리의 인지에 잘못된 판단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까지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업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비싸지 않은 것도 가격을 비싸게 책정을 해서 사람들이 비싸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안 그런 분도 많이 계실 줄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가격이 비싼 것을 선택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착시 효과입니다. 계속해서 착시 현상에 들어가면 잘못된 결정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못된 믿음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에,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믿음을 거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분명히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빠져들어갑니다. 앞에 계시는 예수님보다 자기 옆에 있는 물결이, 자기 옆에 있는 파도가 더 가까이 있고 더 무섭다고 판단하고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있지만 잘못된 믿음이, 이 착오가 믿음조차도 바꾸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잘못된 믿음까지도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보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에게 오셨겠습니까?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복음을 선포했다고, 전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신앙의 착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잘 믿는 사람 같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보낸 그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착시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혹시 그렇지 않은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신앙의 착시가, 믿음의 착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신앙의 착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신앙의 착시를 일으킨 것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예수님에게서 파도로 돌려졌을 때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바라야 될 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 믿음의 착시와 신앙의 착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놓치게 되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뭡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예수님에게서부터 그 초점이 다른 곳으로, 바람으로, 파도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초점을 예수님에게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초점을 맞추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 이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눈을 분명하게 가지시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착시에, 신앙의 착시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